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더입기에 그가 요셉을 가장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있다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있다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9장에는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을 요셉이 거절을 한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40장에서는 애굽 왕의 술과 떡을 맡았던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게 되고, 또 41장에는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해 준 것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힘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뛰어난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반복해서 요구하지만 요셉은 그 여주인의 요구를 번번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주인이 요셉의 겉옷을 붙잡고 매달리자 요셉이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겉옷을 붙잡을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을 붙잡을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세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와 함께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부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치면 됐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큰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치관과 지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같이 가자,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와 같은 목표를 갖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며 살자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삽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요셉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도 우리처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아라.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지켜와지고 또 인정돼 왔던 일반적이나 도덕적인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유리하면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문화와 풍습 속에서 인정되고 지켜져 왔던 그러한 가치관이나 상식은 뭐였죠?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 몰래 다른 사람을 사귀고 다른 사람과 연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숨기면서 했었는데 이제는 들켜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가 나서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간통죄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한쪽 배우자가 그 법을 어겼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그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간통죄라는 제목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국가가 그것을 없애버린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성적인 선택이나 감정을 국가가 함부로 재판하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다 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원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그의 진짜 주인, 곧 그의 영혼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맡은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이니 그보다 책임이 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보다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다,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할 뿐이었지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왜요? 우리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 번째 유혹과 시험은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이로움인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냥 넘어갔더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아마도 상당한 신분 상승을 이루고 상당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신분은 노예시장에서 돈 주고 사온 종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주인이 출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주인의 사랑을 받는 종이지만 종이 아닌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 여주인이 한 번만 요셉을 유혹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유혹했었기 때문에
요셉은 주인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다,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명분에서도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시험한 것 같은 이러한 시험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뜻이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본 것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정확하다 이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신기루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다 위나 사막 위나 혹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태양빛이 내려칠 때 그 빛의 밀도가 다른 공기층을 통과하면서 굴절돼서 생기는 현상을 가리켜서 신기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엉뚱한 곳에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저 수평선 너머에 불빛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 신기루를 쫓아다니다 보면 물은 발견하지 못하고 체력이 소진해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기루는 분명히 자기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없는 착시 현상을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신기루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럼 마귀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돈 주고 하나님께 세상을 샀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마치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도 말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왜 자기가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마귀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지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랬습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진리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만 합니다. 왜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그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추김과 그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신뢰와 존중과 약속의 성실한 이행이 중요한 이 혼인의 도리를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는 이러한 말로 자기의 감정에 따라 언제든지 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만든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에이즈라고 하는 전염병이 세상에 처음 드러났을 때 그 발병의 원인이 동성애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내고는 학교와 병원 등에서 동성애의 위험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그 어떤 치료제는 아니지만 하여간 진행을 막는 약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나니까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도 동성애는 정상적인 사랑의 감정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구글이나 아디다스나 아마존이나 AT&T나 무슨 KFC나 이러한 대기업들도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수익을 높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욕심과 어리석음이 만나면 아무리 명확한 진리가 눈앞에 있더라도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에이즈가 발병하게 되는 가장 분명한 원인이 동성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통계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혹은 역사 속에서 이미 검증된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진리처럼 검증이 되고 확인된 분명한 사실을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말로 초점을 흐려버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줘야 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논점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거짓말에 국민의 표가 필요한 정치인들과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사업가들이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시민들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이익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음란해지고 방탕을 방조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의 아내와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소한 이익에 욕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계시의 꿈을 자기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부모와 형제들에게 말할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 상인들에게 돈을 주고 팔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쓴잔을 그대로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잠깐의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 우리가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우리나라는 금메달 30개를 총 125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 있는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얻기 위해 훈련한 선수들은 먹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을 절제하고 훈련에 매진합니다. 왜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해서 그래서 경기에서 메달을 얻게 되면 그 영광과 보상이 평생 그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메달을 얻기 위해서도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는데 썩지 않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위해서라면 더욱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붙잡고 이렇게 늘어졌을 때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던 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이익에 욕심이 생기고 나면 판단이 흐려져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고 후회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1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네, 유혹과 시험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결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에게 죄를 짓거나 혹은 왕의 미움을 받은 사람들이 갇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주인이 언제 죽여도 이렇게 항변할 수 없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이 믿음을 지킨 결과 그의 인생이 그렇게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감옥 속에 계속 가둬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디발보다 훨씬 더 높여서 왕이 자기를 대신할 총리로 삼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은 허무주의자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거나 비관주의자들처럼 세상의 것을 무의미하게 여기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종말론자 이단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교주가 말한 대로 공동생활하면서 노동하면서 그러면서 예배하고 기도만 하자, 이러한 것은 더욱더 아닐 것입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5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숲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되라. 같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랬습니다. 22절에 기록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앞에 17부터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소정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같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진 채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헛된 생각에 빠져서 무가치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싸움을 붙이고 돈을 거는 도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수나 검투사들에게 싸움을 붙여서 돈을 걸거나 혹은 육상 경기나 또 영화 배너에서 나오는 그 전차 경주처럼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 72년에 세워진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그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콜로세움은 당시에도 5만 명에서 8만 명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주로 검투사들의 결투가 벌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돈을 잃을 거로 생각하고 도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평생 도박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크게 한번 이겨서 많은 돈을 벌고 나면 이제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도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돈을 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번 사람은 없습니다. 헛된 생각에 빠져서 무가치한 일에 매진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처럼 적극적으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피해 도망가는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을 그곳에 그냥 그대로 방임하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곳에 풍덩 빠져서 그 모습이 살려달라고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재미있어서 막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만큼 그 죄의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무엇입니까? 유혹이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 그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내가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와 또 실행력이 있어서 빠져나온다면 아마도 그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요. 왜요?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끌어가는 지향점과
그들의 가치관과 사회 분위기가 죄를 정당화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이롭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죄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다 그냥 거기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서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는 그러한 지혜와 용기와 그러한 결단력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죄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곳에서 도망치고 죄가 있는 곳에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미끄러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하기를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이랬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생명의 근원도 마음에서 나지만 죄도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고 시선을 자꾸 다른 데 이렇게 돌리지 말고 바른 곳을 보고 걸음을 조심해서 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발을 어디에서?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악에서 떠나가는 것, 죄에서 도망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죄에 범할 수 있는 유혹에서 도망친 요셉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2절 3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노예 시장에서 돈 주고 사온 종에 불과한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 형통의 복이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요셉으로 인해서 자기 가정에 형통의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이었던 이 보디발도 목격했다라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확실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요셉을 통해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때에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방주에 탔던 그의 가정과 또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짐승을 함께 구원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롯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롯의 아내와 딸들과 사위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은 어느 한 개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사람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는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또한 노아와 롯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심판을 면한 그 사람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내가 함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안심이 되십니까? 좀 불안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까? 그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너무나 좋겠지만 꼭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과 내가 함께 있으면
함께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고 함께 재앙을 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함께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재앙을 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요셉 때문에 자기의 가정의 복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혹은 우리의 그림자가 비치는 곳마다 형통의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통의 복은 우리 개인만을 위한 복이 아니고요. 마치 지금 이 실내를 밝히는 불빛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추어져서 나누어지는 복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복을 깨닫게 되고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통의 복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했고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와 같은 형통의 복이 그의 가정에 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복이고 잘되는 복입니까? 아니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의 복은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우리 구집사님과 함께 노예 참석을 위해서 캘거리 베델 장로교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24년 전에 제가 강도사 시절에 그 교회 부교역자로 1년간 신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잡았던 숙소 근처에 기차역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미국 본토만큼 땅이 넓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영토에 각종 화물을 운반하는 가장 유력한 운송수단이 바로 화물열차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만 기차를 보다가 캐나다 가서 그렇게 긴 열차를 제가 처음 보았습니다. 요번에 주원이 항구 이렇게 피츠버그 갔을 때도 거기도 이제 철강도시다 보니까 화물열차가 다니더라고요.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세봤더니 200칸이 넘어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차역이 있다 보니까 아침 6시가 되면 화물열차가 기차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끼 밟으면 그 끼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리는 것처럼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알람 시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소리 들리면 6시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화물열차가 도착하는 그 시간에 만약에 건널목에 걸리게 되면 뭐 10분이고 20분이고 다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화물열차가 오는 걸 보면서도 성질 급한 사람은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그 화물열차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200칸도 넘는 그 긴 화물열차를 맨 앞에 있는 동력차 하나가 끌고 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화물칸이 아닙니다. 그 화물칸을 끌어가는 동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 나머지는 100칸이 됐든 200칸이 됐든 500칸이 됐든 줄줄줄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물칸에 실은 어떤 화물이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 가득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끌어갈 동력 그 칸에 붙어있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요셉과 함께 사는 보디발의 가정에 형통의 복이 따라온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면
힘만 들 뿐이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목격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요셉에게는 형통의 복이 늘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노예 시장에서 사온 히브리 종에게 뭘 기대할 게 있었겠습니까? 그저 말귀나 좀 잘 알아듣고 시키는 일이나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만 형통해진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까지 범사에 형통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한 분께 잘 붙잡혀 있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도 간단 명료해질 것입니다. 길게 기도할 거 뭐 있겠습니까? 울며 불며 매달릴 거 뭐 있겠습니까? 금식할 이유는 뭐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확인하셨죠? 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뭐 1분 할 거 뭐 있습니까? 한 20초면 끝나죠. 하나님, 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나 오케이. 아멘. 그러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 말이 똑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같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랬습니다. 제가 화물 열차로 예를 드렸지만 포도나무 비유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는 것은 열매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무의 품종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고 농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품종도 가장 좋은 품종이고 농부도 가장 좋은 농부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서 말라버린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 말이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달려 있으면 그러면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물 열차에 동력을 주는 그 맨 앞에 그 기관차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헛된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득은 하나도 없고 진만 빼는 것이지.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것을 쫓아서 헛된 일을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 빠져서 방탕에 방임하며 살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듣고 배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죄에서는 떠나고 그리스도께 잘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이처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앙생활을 잘하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우리 잘합시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 한 가지만 잘합시다. 한 가지만 또 조심합시다. 그건 뭡니까? 혹시 죄가 있는 곳이 있다면 내가 저거랑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다 이렇게 덤비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죄는 우리의 수준이 죄와 싸워서 이길 만큼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헤비급 복서가 만약에 내 앞에 있다 그러면 내가 그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도망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 맞고 끝나죠. 죄를 붙잡고 있는 건 마귀인데 내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기겠어요? 그냥 너는 거기 있어라, 나는 도망갈게. 그리고 빨리 도망가면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는 도망가시고 그리스도와는 연합되고 연결되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가 또 귀한 진리를 배웁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친 요셉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길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범사에 형통한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하나 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